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다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명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판단할 수 있겠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소리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강건함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죠. 그래서는 많은 분들이 체육관에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배우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죠.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강건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추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강건케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이유와 세상의 환경과 가치를 볼 때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또 죽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돼서,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실 때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세상적인 조건과 판단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땅을 치며 울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돼서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몸이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장병과 또한 여러 가지 안질병들, 그런 고질병들이 있고 그 지병으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더욱더 강건한 자가 돼서 육신은 연약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강건한 자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이 강한 자가 되니까 환경과 우리 여건과 주변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오해도 있고 억울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질병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고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영이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강건한 자가 되셨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강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는 충성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그의 삶으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지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충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첫 번째로는 언제나 충성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충성한다. 연초에 우리가 결단하죠. 송구역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신 바 영광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충성을 다짐하죠. 그러나 후반기에 가면서 점점 더 그 충성이 식어지고 그런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충성이 아니고 온전한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내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결단, 그 충성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충성한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공통 고백이 뭐냐면 주께 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고백할 때 옆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하고 격려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럼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한데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충성하지 못하는 불충성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또한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 구실도 많고 변명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변명과 구실들이 구구절절하고 복잡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구실도 어떤 병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칭찬과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불의하였구나, 그렇게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고 한결같은 충성, 칭찬받는 그런 충성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영육간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영광의 사명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많았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충성은 어디서나 충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디서 충성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장로님이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퇴원해야 되겠다, 퇴원 수속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아직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하니 조금 더 미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퇴원을 시켜라. 내가 퇴원해서 할 일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못다한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퇴원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아버님이 계속 간구하니 자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장로를 세운 지 30년이 지났는데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으니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로가 할 일이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교인을 살피는 일이요, 물질로 봉사하는 일인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기도와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의 5분의 1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본을 받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삶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충성하는 것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나 충성한다. 일이 적을 때는 충성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게을러진다라면 올바른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더 큰 일을 해야지, 큰 일이 아니면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인이 먼데 타국에 가면서 종을 불러서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마음껏 일을 해라,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받으십시오.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축복과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고든 사람이라 혹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실패해서 다 잃어버릴까 봐 주인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가졌으니 받으십시오. 1달란트를 그냥 드렸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불의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5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하나님 앞에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서서 변함이 없는 믿음과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바 영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헌신, 이 충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하지만 세상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나 교회 안에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신 바 사명에 성실하게 넘어서서 충성되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직장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또 나라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은혜 가운데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들 가운데 예전에 한동안 교민신문에도 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교포가 있었습니다. 가게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앉아있을 밖에 없는 그런 작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날마다 햄버거를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준비를 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마다 한 번 오면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고 단골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는 신사 중년 한 분이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신사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바쁘니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년 신사가 이야기하기를 요 앞에 큰 사거리 모퉁이에 내가 빌딩 하나를 짓는데 빌딩 그 아래에 당신이 와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보니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늘 맛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당신이 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때 그 중년 신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무료로 내드리는 겁니다.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 건물이 완공되고 들어가서 그래서는 그곳에서 그렇게 잘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했죠.
그렇게 햄버거를 잘 팔았는데요, 그것이 점점 더 소문이 나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건물 빌딩을 지은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너편에 쌍둥이 건물 하나를 더 지을 터인데 그 밑에 한쪽에 햄버거 가게 2호점을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다시 그곳에 내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로 성공을 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성실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물건을 준비하고 팔아야 될지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 장학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면은 성공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바 영광의 사명을 충성되이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복된 자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그분의 한 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어쩌다 있는 간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간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셔서 은혜 가운데 가심으로 강한 자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충성되이 주신 바 영광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복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